우리는 계속해서 현재적 하나님 나라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 즉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끊임없이 뭐가 있습니까? 영적인 전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임했지만 아직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그 나라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운 말로 이미와 아직의 긴장 상태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와 아직의 긴장 상태에 있다. 이거는 반드시 머릿속에 외워두시고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언젠가 제가 성경 공부, 성경 퀴즈 시간에 낼 수도 있습니다. 이미와 아직의 긴장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 땅에 임하였지만 그러나 그 나라는 여전히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는 끊임없이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말씀이라고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물론 성도가 영적 전쟁을 그칠 때는 언제입니까? 우리의 삶이 끝날 때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들어갑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그 나라도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아닙니다. 완성된 하나님 나라는 언제 임합니까? 주님이 오실 때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땅의 인류의 역사 안에는 무엇이 있으면 계속된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하면 영적 전쟁을 마칩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 전쟁을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예수님의 군사, 병사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군사, 병사의 의미가 뭡니까? 전쟁에 참여할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임없이 지금 영적 전쟁을 싸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싫던지 좋던지 간에 우리는 다 병사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전쟁터에 자기의 자녀들을 군인으로 보내고 후방에서 걱정하는 가족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쟁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빗발치는 총탄이 있고 여기저기서 포탄이 떨어지는 그러한 치열한 전쟁터에 지금 우리가 군사로 지금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그런 긴박성이 없어요. 우리는 전쟁이 없는 삶처럼 살아가고 있고 전쟁이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후방에서 그냥 지켜보고 관망하는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적은 치열하게 우리와 싸우려고 하는데 우리는 치열함이 없어요. 그 싸움은 싸워보나 말합니다. 농담 삼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왜 싸움을 잘합니까? 보는 것이 없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앞뒤 안 가리고 덤벼드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사탄은 치열하게 우리를 향해서 전쟁을 선포하고 계속해서 공격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실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많은 영역들을 지금 사탄에게 빼앗긴 것입니다. 가정, 학교, 문화. 오늘날 한국교회 문제입니다, 여러분. 교회 젊은이들에게 있어서 술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이제 교회에서도 친숙해져 버렸습니다. 우리 여기 형제 중에 한 명이랑 얘기하는데 자기 전에 있던 교회 선교 갔다 왔는데 아이들이 사진을 올렸는데 선교지 현장에서 맥주 먹은 사진까지 같이 올려가지고 얘네들이 지금 선교지를 갔는데 뭐 하는 것인가 이런 완전 충격을 받았다고 자기가. 근데 그게 여러분 희한한 일이 아니라 요즘은 교회마다 익숙해져 버린 그런 문화처럼 아이들은 그렇게 술을 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혼전 성관계도 뭐 이 통계가 맞는지 모르지만 교회에 다니는 사람의 50% 아이들도 괜찮다고 생각한다고 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사탄은 치열하게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데 교회는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싸움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 있는 군인이 나태할 수 있습니까? 경계를 소홀히 하고 게을리 할 수 있습니까? 명령이 불복종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자기뿐 아니라 자기 부대가 다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늘 깨어있을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깨어있어라.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다. 깨어있으라.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깨어있을 수 있을까요? 현실적인 문제에 집착을 하면, 그것에 전전긍긍하면 우리는 깨어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온 마음을 뺏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마음과 생각이 현실의 문제에 있으면 우리는 영적인 것에 신경을 쓸 수가 없어요. 우리가 깨어있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교통해야 됩니다. 우리 영이 깨어있으려면 하나님과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 왜 필요한지 아십니까? 우리 영이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생활을 할 때, 하나님과 교통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영을 깨워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려주십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영적인 군사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옆 사람하고 이렇게 도전의 말씀을 주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읍시다 하겠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싸우고 있고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하나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응원입니다. 응원. 오늘날 이제 프로 스포츠들이 이제 많이 이제 발달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팀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보면 그러니까 홈 경기가 있고 원정 경기가 있어요. 홈팀과 원정 경기에 따라 팀의 승률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팀이든지 홈에서 더 잘 싸웁니다. 승리를 많이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팬들의 열렬한 응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응원은 선수들의 경기력을 높여줍니다. 실은 똑같은 선수들이 똑같은 경기를 하는 건데 경기장이 달라졌다고 해서 그들은 좀 더 다른 실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응원의 힘입니다. 우리가 이 응원의 힘을 피부로 느낀 적이 있죠? 언제죠? 2002년 월드컵. 여기서 우리나라가 4강을 갈 것이라고 예상하신 분 계십니까? 실은 그 당시 축구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최초의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했어요. 무엇으로 최초인가? 지금까지 개최국은 16강을 못 올라간 나라가 없다. 하지만 이번만은 한국이 예외가 될 거다. 한국은 16강 올라가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세계 축구 전문가들은 지금까지 징크스가 있었는데 그 징크스가 아마 이번에 깨질 거야. 한국은 16강에 올라가지 못해. 이렇게 전망을 내놨습니다. 우리도 16강 올라갈 거라고 예상한 국민들 별로 많지 않습니다. 단지 그냥 1승만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때까지 1승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무승부는 있었지만 1승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1승만이라도 하면 잘한 것이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실은 축구 경기를 우리가 응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16강이 아니라 8강, 4강까지 올라갔습니다. 물론 그 4강까지 올라간 것이 우리가 이제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뭐 히딩크라는 탁월한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우리가 뭐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보다 더 절대적인 힘이 있다면 저는 그것이 응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히딩크 감독이 있었어도 우리가 한국에서 월드컵을 하지 않았다면 우린 절대 4강 못 갑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지 않습니까? 저는 그거 그렇게 됐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월드컵을 했기 때문에 4강에 갈 수 있었어요. 홈팬들의 열렬한 응원. 지금 생각해도 막 전율이 높고 막 온 국민이 빨간 옷을 입고 빨간색 옷이 동이 나가지고
구입할 수도 없는 정도 그렇게 열렬한 지지를 보내줬는데 그것이 선수들의 경기력을 높여줬습니다. 없던 힘도 나오는 것이죠. 그것이 응원의 힘입니다. 여러분, 응원은 한 사람의 인생을 다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었던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음악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교수는 이 소년의 미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습니다. 너는 손가락이 너무 짧아서 그리고 유연성도 없어서 피아노를 치기에는 적합하지 않아. 다른 악기를 한번 찾아봐라. 그래서 이 소년은 이 선생님의 말을 듣고 낙담했지만 내가 이 피아노를 치는 것에 부적합하다는 것을 알고 다른 악기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피아노가 너무 치고 싶은 거예요. 자기는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만찬에 이 소년이 피아노를 칠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만찬 때 피아노를 치는데 한 신사가 와서 등을 두드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탁월한 소질을 가지고 있어. 열심히 해봐. 이 소년은 이 말에 큰 용기를 얻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루에 7시간씩 피아노를 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계가 놀랄 피아니스트로 성장합니다. 이 소년이 바로 당대 최고의 피아니스트였고 폴란드 초대 총리였던 파더 레브스키라는 사람입니다. 손가락이 짧고 유연성이 없어서 피아노를 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평가받았던 아이지만 한 사람의 칭찬과 격려, 응원의 메시지가 이 소년을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로 만들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응원의 힘입니다. 격려의 힘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래서 서로 간에 응원과 격려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 전쟁을 살아가는 삶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치열하고 때때로 패배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절망도 느낍니다. 그래서 옆에서 누군가 응원을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모세는 처음 하나님이 모세를 세워서 애굽으로 보낼 때 어떻게 말합니까? 나는 못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입이 둔합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그래도 하나님은 끝까지 세워 보냅니다. 여호수아도 가나안 전쟁을 앞두고 두려워 떨고 있을 때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모세와 했던 것처럼 너에게도 함께 해줄 거야. 분명히 너는 가나안 땅을 차지할 거야. 일어나. 용기를 가져.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옆에서 격려해주고 응원해줬습니다. 엘리야 어떻습니까? 갈멜산에서 850대 1 이방 선지자와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나중에 그는 지쳐버려서 하나님 저를 죽여주세요. 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어요.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것을 주시며 다시 그의 몸을 회복시킨 후에 또 다른 사명을 주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도록 하셨습니다. 욥, 다윗, 베드로, 바울,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다 삶을 살아가면서 낙담했고 절망했고 시리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응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현실의 문제, 건강, 물질, 미래, 지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정말 삶의 무게들, 이런 것들로 인해요 낙담할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또 영적으로 침체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응원의 메시지는 그 사람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줄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저희가 소그룹을 합니다. 소그룹의 목적이 바로 거기 있습니다. 소그룹은 신세 한탄하라고 여러분에게 드릴 시간이 아닙니다. 내 삶이 이렇게 힘들어, 물론 그것을 나누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세상사 돌아가는 잡담을 하라고 여러분에게
드린 시간이 아니에요. 정치 얘기, 군대 얘기, 축구 얘기하라고 드린 시간이 아니에요. 남자들 잘못하면 소급하라고 하면 다 그런 대로 셀 수가 있어요. 물론 우리 남자분들 그렇게 안 하십니다. 모릅니다. 제가 있을 때만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가 있는 그 순간에는 안 해요. 여러분, 소그룹 시간은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고 위로해주기 위한 시간입니다. 힘들고 어려운고 낙담한 지체에게 힘내라고, 내가 기도해 줄게, 같이 기도하자, 하나님 반드시 너 도와주실 거야.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계획보다 크시니까 하나님이 너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실 거야. 낙담하지 마라. 이것이 소그룹의 목적입니다. 소그룹은 우리를 서로 응원해서 이 치열한 영적 전쟁을 쌓아가는 우리들을 서로 용기를 주고 격려해서 이 싸움을 승리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 소그룹의 목적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서로 응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책망하고 잘못을 꼬집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격려와 응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영혼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책망하고 꼬집고 잘못을 비판하면 사람이 낙담하고 더 시리에 빠질 수 있지만, 격려와 응원은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회복시킬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소그룹이 서로 응원하고 격려해주는 소그룹이 되므로 회복이 있는, 치유가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소그룹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사람의 응원에 힘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응원은 어떨까요? 사람의 응원도 이렇게 힘이 있다면 하나님의 응원은 얼마나 힘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응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치열한 영적 전쟁을 싸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옆에서 보고, 그래 니들이 어떻게 싸우나 보자, 이렇게 지켜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그들을 격려하고 응원하고 그들의 사기를 북돋아주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티끌을 떨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에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아멘.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운명에 처해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비참합니까? 나라를 빼앗기고, 그뿐 아니라 사람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종으로 살아야 되는 그들의 운명. 근데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격려하고 응원해 주고 있습니다. 일어나라, 깨어라, 용기를 가져라. 더 이상 너희가 이제는 이방인들로 인해 고통을 당하지 않을 시대가 올 것이다. 너희는 승리하게 될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옆에서 계속 시리에 빠진, 절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응원의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힘내, 걱정하지 마. 너희는 반드시 회복될 거야. 돌아올 거야. 우리 이상화 시인이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라는 시를 썼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계절은 반드시 순환하고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찬바람이 불면 겨울이 시작되고, 하지만 그 매서운 겨울도 결국에는 따뜻한 봄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봄을 막을 수 없고, 봄에는 다시 생명이 살아 숨쉬는 것입니다. 이상화 시인은 이 빼앗긴들에도 봄이 오는가의 앞에 부분은 이 봄의 생명력에 대해서 노래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의 마지막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 이런 표현을 썼어요. 나라 잃은 그 아픔을 노래한 것이죠. 봄은 누구도 거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나라를 잃었기 때문에 그 봄도 빼앗길 간 것 같다는 그런 아픈 마음을 시인은 노래했어요. 그것이 나라 잃은
이상화 시인의 아픔이었고 절망적인 그런 마음의 표현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희망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의 상황은 누구도 그들이 희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응원의 소리가 들립니다. 용기를 내라, 깨어라, 일어나라, 거룩한 옷을 입어라. 다시 너희가 회복될 것이다. 결박된 것에서 너희가 풀려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응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이를 키우다 보면 다들 느끼시지만 희망을 발견할 때보다는 절망을 발견할 때가 참 많습니다. 처음에는 희망으로 가득 차죠. 점점 지나다 보면 조금씩 포기를 하게 됩니다. 처음엔 천재인 줄 알았다가 나중에는 그냥 평범하게만 자라다오,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저 아이들 보면서 이게 벌써부터 제가 저런 행동을 하나? 막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나이도 어린데 벌써 거짓말을 하고 부모 눈을 속이고 뭔가를 했으면서도 하지 않은 척하고, 근데 그거 다 보이거든요. 뭐 하지 마라 했는데 집에 들어가면 놀래갖고 막 이래요. 어리니까 아직 어리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보면 알거든요. 야, 너 뭐 했지? 하면 말도 못해요. 막 쭈삣쭈삣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근데 보면 얘가 벌써부터 이러면 어떡하나, 이런 마음이 들지만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격려의 말을 해주십니다. 그래도 얼굴은 잘생겼잖아. 애들은 잘났잖아. 아버지보다 훨씬 잘나게 태어났잖아. 뭐 제가 웃자고 한 얘기지만 그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 꿈을 갖게 하십니다.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온단다. 걱정하지 마. 그럴 날이 있을 거야. 여러분의 지금의 상황은 어떠십니까? 답답하십니까? 한숨이 나십니까? 쨍하고 해 뜰 날이 돌아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응원의 소리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 외치고 계십니다. 힘내라.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내가 너를 지켜주잖아. 영원히 너를 떠나지 않는다고 약속했잖아. 고아처럼 너희를 버려주지 않을 거라고 약속했잖아.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왜 두려워해?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응원의 소리를 듣는다면 우리는 절망하고 낭망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기보다는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응원은 사람들의 사기를 높여서 경기력에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응원단이 경기에 직접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응원한 사람이 갑자기 내려와가지고 내가 이 경기에 참여하겠다고 운동장에 들어가는 순간 그 사람은 끌려 나가게 돼 있습니다. 경기장에 침입해가지고 난동 부린 사람으로 쫓겨나게 돼 있습니다. 응원은 결국 응원일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응원은 사람의 응원과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원은 단지 응원이 아니라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절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황폐한 이스라엘의 기쁜 노래가 들려질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누가 이루십니까? 하나님이 친히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옆에서 그래 힘내 잘해 너희 할 수 있어 이렇게 격려만 하고 너희가 회복될 거야 라는 희망적인 낙관적인 메시지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친히 자신이 그것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할 거래.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키고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거야. 그러니까 뭐라는 것입니까? 힘내고
용기를 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응원은 단순히 우리 옆에서 사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응원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너희를 지켜주고 반드시 구원할 것이다. 용기를 가져라.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은 그들의 힘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엄청난 제국이었어요. 그런데 이 약소국인 이스라엘이 어디서 어떻게 그 바벨론에서 독립을 해서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하겠다는 것이죠. 내가 할 테니까 좌절하지 말아라. 내가 할 테니까, 내가 너희를 구원할 테니까 용기를 가져라. 자리에서 일어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응원은 단순히 격려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응원은 우리를 향한 약속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힘든 상황이 있지만 용기를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약속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실은 그 약속에 반응하며 살아야 됩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지만 그 하나님을 믿고 힘있게 살아가는 것은 누구의 몫입니까?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해 주셨지만 70년 후에 그들이 진짜 돌아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약속을 믿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늘 살면서 원망하고 한탄하고 괴로워하고 이 인생이 언제 끝나나, 이 삶이 언제 끝나, 이러고 사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사람들은 힘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히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그때까지 우리는 뭔가 준비를 해야 돼 하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우리 목요일날 신나는 목요일이라는 타이틀로 이제 영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금요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역을 시작하게 된 동기는 제가 지금까지 주일학교 사역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시간이 벌써 1년이 딱 지났는데 주일학교를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한 거예요. 내가 1년간 뭐 했을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것은 너무 무기력하고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한 일이라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뭐라도 해야 된다, 이건. 그래서 기도하면서 생각난 게 영화라도 보여주자. 우리 아이들에게 영화라도 보여주자. 왜냐하면 이 지역의 아이들은 제가 보니까 부모님들이 다 일하는 부모님들이에요. 엄마 아빠가 다 일하니까 아이들이 엄마 아빠와 함께 뭐 문화적 혜택을 누릴 만한 그런 아이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아이들도 꽤 많거든요. 그래, 그런 아이들에게 영화라도 좀 보여주자. 그래서 제가 영화 보여주기로 결정하고 퀄리티 좋게 진짜 영화관에서 보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지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서 아이들에게 영화를 보여줬습니다. 근데 아이들의 반응이 되게 좋았어요. 영화 보고 또 만들게 하고 이러면서 아이들이 너무 재밌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주 만에 오늘 한 명의 아이가 주일학교에 오늘 나왔습니다. 어렵게 살아가는 아이였어요. 근데 저는 굉장히 그 아이가 온 곳에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그 아이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 아이가 예수님을 만나면 분명히 그 아이는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을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그 아이로 인하여 또한 그의 가정이 변화될 것을 제가 믿기 때문에 그 아이가 온 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저희 아내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이 사역을 하면서 나가서 이제 전도를 해야 되니까 아이들에게 매주마다 나가서 목요일 날 영화 보는 시간이 있고 프로그램 있으니까 와 하고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이제는 아이들의 얼굴이 다 이제 눈에 조금씩 들어오는 거예요. 너 어디서 봤던데?
뭐 그러면서 느낀 게 뭐냐면 조금만 더 하면 정교생 얼굴 다 알겠다.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 뭔가를 하면 움직이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원하셨는지 그리고 그 믿음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셨는지 이제야 알 것 같다 라고 저에게 말했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 되는 일이 없어요. 뭐가 되겠습니까? 숨만 쉬고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에 도전하고 우리의 삶의 문제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또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생각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그 삶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의 문제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행보에 믿음의 역사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약속을 붙잡고 힘있게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머뭇거리고 낙담하고 시간 낭비하고 좌절하며 살아갈 것인지는 우리의 몫입니다. 결국 우리의 선택인 것이죠. 우리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응원하고 계세요. 힘내라. 용기를 내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룰 거야. 내가 할 거야. 그러니까 힘있게 이 땅을 살아가 봐라.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 현실의 문제에 낙담하지 마. 내가 이룬다니까. 염려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에게 용기를 줄게.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응원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우리가 이 땅을 적극적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경험하고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